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 My Way. 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분이 부른 My Wa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아주 폼 잡고 부르면 아주 굉장히 멋있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이 노래의 이 시작이 And now and the end is here. 드디어 이제 And now the end is here. 끝이 보이는군요. 끝이 보이는군요. 내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노래를 좀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이 가사 내용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번의 노래의 가사 끝에마다 I did it my way. 나는 그것을 내 방식으로 해왔어요. 내 길을 걸어왔어요. 라면서 끝을 맺습니다. I did it my way. 실제로 이 시나트라의 이 히트곡에는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way라고 하는 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쩌면 지름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쇼컷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인기도 뭐 엄청났고요. 그를 따라서 돈 뭐 엄청났습니다. 명예, 그리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영광.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쓴 회고록에서는요, 사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돈과 명예와 영광으로 가정이 깨졌고 한 번도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 참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그만큼 돈이 있으면 집안도 행복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이 연예인들이 갖는 특징 아닙니까? 사람들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 충동도 많이 일어났고요. 마지막에는 그 엄청난 돈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겼던 말이 유명한데요,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영어로 I'm losing, 이 말을 하고 죽으셨어요. 이 I'm losing이란 뜻을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참 뜻대로 안 되는구나. I'm losing, 참 이게 잃어가고 있어. 이 말대로 한다면 뭐 I'm lost 하면 나는 길을 잃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 길에 대한 가사 때문에 영광을 얻었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I'm losing, 난 지금 길을 잃고 있어, 나 지금 내 뜻대로 안 돼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생이라는 게 내 방식으로 나의 길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요, 이 길에 대한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몇 번이 나오냐 하면 4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온통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이걸 뭐라 그랬죠? 외도라고 했어요. 오늘 외도는 가정을 버리거나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것을 외도로 하지만은 성경에서 외도는 하나님의 도가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윤리적이든 가정적이든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결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외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이거다, 먼저 내가 길이야,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탄원이 뭐죠?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my way를 걸어갔던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이웨이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6절을 봐보세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는데요. 표현을 뭐라고 했냐? 다 같이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 길로 마이웨이를 가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거품을 흘리고 그냥 김이 나잖아요. 씩씩대면서 가는데 결국은 전쟁터로 향하는 걸 모른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걸어가는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잖아요. 빨리 성공하는 게 빨리 내려오는 길이다. 빨리 갈 게 아닌데 사실 우리는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좀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푸른 나무 밑에서 음행하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사사기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내 삶의 중심이 없으니까 다 자기 자기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뭐죠? 자기 똑똑이란 말이에요. 다 내가 인생 잘 살고 있어, 내가 똑똑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오는 모습이 뭐냐 하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 같다.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은요, 이게 아무리 채찍을 해도 멈추질 않는데요, 흥분해가지고요, 이 말이 피 냄새를 알아가지고요, 뛰니까 이 낭떠러진데도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가는 말이 멈추질 않으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 묻지 않는 인생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충동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씌우니까요,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잘못할 때는 씌워요. 저는 이 표현이 옛날 어른들이 쓴 표현인데, 씌우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잘못 투자할 때는요, 꼭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한번 씌우면은 이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그게 뭐냐? 이게 전쟁터로 향하는 말같이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누군가 올 때 제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미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제가 아무리 얘기도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이 짧은 시간 얘기해도 제 얘기를 가지고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씌운 것이 떨어지게,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뭐냐? 멈춰 쓴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처럼 자기의 길을 가는 말은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왜 축복이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배는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몸만 멈추는 게 아니죠. 내 영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계속 분주하거든요. 생각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무시면서까지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멈추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오늘 한 주간도 10분 멈춰 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멈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내가 충동적으로 빨리 하니까 그게 사고를 칩니다. 멈추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줘요. 멈추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달리는 말처럼, 그것도 전쟁터를 향하는 말처럼 달리는 그 말이 아니라 멈춰설 수 있는 말, 멈춰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는 거는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인사한 김에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연습합시다. 자, 연습합시다. 자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도 연습합시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오셨나? 자꾸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연습합시다. 10분 동안 우리 멈추는 거예요. 목장에서 연습하고 부부끼리 연습하고. 그래, 멈춰야 돼.
멈춰야지 생각이 들어와. 멈춰야지 지혜가 들어와야. 멈춰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요 8절부터 12절인데요 여러분, 소주제가 뭐죠? 돌팔이 지도자들. 참 이게 또 아주 기분 나쁜 단어인데요. 자, 8절 봐보세요. 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이게 서기관에 거짓의 붓이 거짓되겠다는 게 뭐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쓴 거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서기관이 바르게 받은 걸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거짓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이거를 필사하는 것을 거짓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나오잖아요. 이걸 안 쓰는 거예요. 너희는 더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방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기 절대 이런 일 없어. 무슨 전쟁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자의 모습이 이 정도니 뭐 백성들의 모습은 뭐 오죽했겠어요. 근데 왜 제목이 돌팔의 지도자냐? 이 돌팔이란 말은 죄송하지만 보통 의사들에게 쓰는 말 아닙니까? 돌팔의 의사, 의원. 왜 그러느냐? 11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딸은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딸은 더 아주 약하잖아요. 그 딸이 병들었는데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상처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이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아무 병이 없어. 그러나 딸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딸의 마음을, 딸의 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즉 진단이 정확해야 처단이 명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기준이잖아요.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내 판단의 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2단이냐, 이게 아니냐, 3단이냐, 4단이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이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냐는 내 안에 정직한 길이 있어야지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만 동시에 예배는 나를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은 TV를 통해서 내가 막 보여지고 반성이 됩니까? 절대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진다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9절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결국 말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은 지혜도 없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들은 말씀을 버렸는데 그럼 말씀을 잡은 자,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는 유익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을 버리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힌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잡으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맥락에서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좌우명으로 잡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3절로 가기 때문에 혼돈과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공허와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뀔 수 있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암송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제가 와닿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물론 이 감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란 단어도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 God
breathe.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대요. 그것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기 때문에 내 호흡이 말씀을 볼 때만이 호흡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음해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노년 가운데 이 넉넉함,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오니까 또 넉넉해지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고 웃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보면서 한번 적용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는 뭘까? 자, 첫 번째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부르지 말아야 할 My Way라 했어요. 내가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 나의 노래, My Way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계속 옛날 거 고집하고 나 이 길로 왔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은혜 받는 게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집이 세지니까요,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60의 말씀이 들리고 70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정말 갑절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내 방식으로 살아온 나의 노래, 또 내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가 있어요. 아무리 매혹적이고 유혹적이라도 뭔가 아닌 것 같은 노래라면은 검증 받으셔야 돼요. 뭔가 아니야, 이건. 뭔가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네, 헷갈리거나 좀 이상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방주사 맞고, 예방주사 맞으면 바이러스가 와도 무찌를 수 있거든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백신 없으면은 뭐 100번이면 100번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백신을 맞고 나면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다, 아니다, 여러분 딴 데다 눈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허튼 인생이나 유혹의 인생으로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또 마음에도 꺼리끼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금지곡을 부를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금지곡을 부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길이 닦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닦은 길이 굉장히 오래된 아주 빤질빤질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요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선순환을 이루지만은 악한 것도 악순환을 이뤄요. 그래서 내가 걸어놨던 길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오랫동안 닦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혹 몸은 여기 와 있는데도 마음은 그리워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체면상, 내가 이만큼 손주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내가 그 짓은 못하지만 마음에는 계속 그리워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길이 오랫동안 닦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닦여 있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닦여 있는 길에서 돌아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요 구속받는 게 뭔 줄 알아요. 구원받으니까 구속의 기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요 가정이 나를 구속해 주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교회가 나를 구속해 주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은 영적으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전쟁터를 향한 달리는 말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이게 아닌데도 그 길을 걸을까요?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말은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거르려면요 보트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때로는요 몸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결정이 되기 전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잘하냐 안 하냐를 먼저 묻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도 보세요. 얼마를 드릴까 계산하면은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드림의 감동이 올 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그 길도 예비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인생이라고요. 길로 말미암아 조금 더 빠른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진급의 길이 막히고, 집을 살려고 하는 길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이게 길로 말만 백성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 주신 것, 무슨 은혜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도 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지금 뱀에게다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이것이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길을 여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짱대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데 그를 쳐다본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컵 비유를 좀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고, 그래서 이 흙탕물을 볼 때마다 좀 끄집어내고 싶어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덜고도 싶은데 안 돼요. 내 인생께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생에서 새롭고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롭고 살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이 흙탕물에서 나오는 길은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부어질 때 그렇게 흙탕이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에 있는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에요. 내 안에서 흙탕물을 보고 내가 이걸 끄집어내고 싶고 내가 이거는 저주하고 싶고,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에서 마이웨이를 불러요. 그러나 마이웨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그 길이 가장 놀라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